디모데후서 2장 24-25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모든 예비하신 축복을 바른 믿음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모처럼 허락되어진 생명의 찬스, 승리의 찬스, 축복의 찬스를, 성장의 찬스를 어이없게 다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을 그 계략에 모든 것을 속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고 언제 어느 곳에서건 믿음 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산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으로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오늘도 반드시 듣고는 깨닫고 깨달은 대로 실행할 수 있게 하셔서 살아있는 믿음을 더욱더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에 이어서 온유의 열매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온유함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세상적인 생각, 번민, 계획,
세상적인 지식, 지혜 혹은 반항하는 마음, 저항하는 마음, 이와 같은 시기, 질투 등등의 여러 많은 것을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어려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도 상속받기 어려워지게 되며 이 땅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얻는, 즉 땅에서의 축복도 얻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른 믿음,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만들어 나아가는 기본적인 비결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단순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는 것,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고 빈 방에, 예를 들어서 방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어서 빈 방으로 만드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비어있는 나를 드리는 것,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삶의 방식이 단순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리 가라 하시면 아무 생각 없이 믿음으로 그 말씀에도 아멘으로 순종하여 가면 자신이 생각하며 사는 삶보다 더 성공할 수 있으며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이다 라고 도중에 하나님이 길을 바꾸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하여 온전히 순종하면 자기가 산 결과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하게 되기 위하여서, 단순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 많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를 부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수고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등등,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나라고 하는 형태를 하나님은 다 부수시고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십니다. 여러 많이 있는 유괴 생각을 전부 다 끄집어내고 가시도, 자갈도, 잡초도 전부 다 끄집어내고 잘 경작되어진 밭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높은 자나 낮은 자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일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으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미국인은 미국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모습으로 마음을 가다듬는 것,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기를, 내 안에 있는 나를 비우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나를 스스로 풍족하게, 내 마음을 스스로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셔도, 무언가 역사하려 하셔도 튕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컵 속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컵에 물을 더 넣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컵 속에 있는 물을 다 비우고 컵을 텅 빈 컵으로 만들면 무슨 음료이건 그 컵 속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새로운 것을 더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이 세상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땅에서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릇은 자기 스스로는, 자신을 위하여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계획이 그릇에게는 없죠. 그릇 자체에게는. 그릇을 가진 주인이, 이 그릇의 주인이 그 그릇을 쓰고 싶은 대로 그 그릇을 쓰며 그릇은 주인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 뼈가 있어도 마치 뼈가 없는 것처럼, 의지가 있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모양이 있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누군가가 자신을 얼마나 부수었느냐에 따라서 누가 얼마나 많이 나를 부수느냐, 자신을 부수는 것이죠. 모양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모양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많이 차 있어도 다 비우고 빈 상태인 것처럼 이와 같이 깨끗하고 안에 있었던 것을, 오물을, 더러움을 전부 비우고 깨끗이 씻은 그와 같은 그릇의 상태로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인 것이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서지지 않은 자, 내 안에 내가 가득한 자, 스스로 풍요로운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부수고 비우지 않는 한.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망을 가진 그런 분들처럼 안 보이는데요.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밤에 코 골면서 이 갈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5시간이고 6시간이고 8시간이고 자면서도 또 예배 와서 또 졸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2시간, 3시간밖에 자지 못해도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과 더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어찌하면 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1년, 2년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 마음을 태우면서 정말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 후에 임하는,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만 믿는다 할지라도, 천국까지는 믿지 않고 천년왕국밖에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년왕국만 생각해도 천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축복이니, 이와 같은 축복, 천년입니다. 이 땅에서 4년, 5년, 10년, 길어봤자 대통령, 그렇게 대통령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라도, 그 짧은 시간에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평생 사람들은 여러 많은 것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마음을 불태우는 여러분, 마음을 불태우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시간부터 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예 안 믿던지, 혹은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포기하고 있던지, 전부 결과가 드러납니다.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라면 수요 예배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수요 예배는 말씀을 가르치는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한 목적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요 예배는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 저 자신을 위해서라면 수요 예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배우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내 백성이, 호세아서 6장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과 멸망당하는 것은 틀립니다. 무엇이 어떻게 틀리는지 누군가 아시는 분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망하는 것과 멸망당하는 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패망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
패망으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없으므로 바르게 믿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의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그런 나무가지는 잘라 버리신다 하셨습니다. 어디에 버리느냐? 태우는 곳으로 버립니다. 이것은 나뭇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뭇가지를 사람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는 사람을 위한 비유입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택함받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통해 심판받아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성도로서, 신자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 생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또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만약 의미 없는 말씀이라면은 이 성경에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기록되어질 필요도 없었겠지요. 이런 만일 필요 없는 것을 기록하셨다면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을 하셨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1.1획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죄가 사하여지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을 예수께서 하여 주셨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다 노력하며 해야 할 일입니다. 구약시대 때 죄의 대속을 위하여서 드려졌었던 번제물, 그 번제물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신의 번제물로 바치셨는데 그것 이외에는 우리가 다 지켜야 하고 율법조차도 따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당신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피 흘리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 이외에는 전부 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느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당신이 번제물이 된다는 것, 당신이 어린 양 희생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 사함의 대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 율법이 아니죠. 율법 때에는 예수님의 육신이 아닌 동물의 피를 번제물로 드렸으니까. 이것 이외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것은 바로 율법 그리고 예언자의 책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바르게 틀림없이 키우고 양육하여 틀림없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을 받고 바르게 살고 사후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율법을 싫어하거나 율법을 대수롭지 않게 혹은 가볍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율법이 무엇인지 그 율법에 대한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대속함 이외에는 1.1획조차도 율법에 대해서 무언가 어떤 말씀을 제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멸해야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여러분 천년왕국 때에 예수님과 함께 왕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안 믿겨지십니까? 믿으시는 분이 있으면 아멘. 이것은 다른 이의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믿음을 가진 바로 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꿈과 같은 일들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어떤 사람은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꿈과 같은 이야기지요.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이 1000년이 지날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오염 문제 등등 여러 많은 쓸데없는 일들에 사람들이 힘을 쓰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만 그럴 힘이 있으면은 영적인 것에 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이나 이와 같은 것을 대책한다고 해서 사람의 힘으로 지구의 환경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지구는 계속 유지되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쓸데없는 곳에 힘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토 협정서 등등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협정서 등등을 전 세계의 사람들,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일들보다 더 주력을 다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한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구는 보호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북극점에 빙산이 녹아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빙산이 녹아서 지구 온난화에 의하여 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이것으로 인해 이 지구가 오히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빙산이 녹으면 지금은 빙산이 얼어있기 때문에 산과 같지요. 그러나 빙산이 녹아서 그만큼 물이 녹으면 생명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산소 등등. 지구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리프레시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난화 때문에 빙산이 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아멘 하시길. 사람의 노력을 통해 지구의 환경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 이 일본 열도에 오키나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무엇이죠? 오키나와 부근에서 태풍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태풍은 사람이 만들어냅니까? 혹은 자연현상입니까? 혹은 하나님으로 인해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왜 태풍이 발생합니까? 태풍이 발생함으로 바닥 안에 있는 물들이 위, 아래, 좌우로 전부 뒤집어지고 뒤엎어지지요. 그래서 생태계가 새롭게 또 리플레시 되어지고, 예를 들어 고인 못, 연못에 고여있는 물처럼 되어버리면 썩어버리고 맙니다. 바다도. 그러나 이 바다를 휘저어서 항상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태풍도 만드신 겁니다. 태풍은 자연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이렇게 자연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을 써서. 그렇기 때문에 온난화를 통하여 빙산이 녹으면 물의 양이 많아져서 산소의 양이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위하여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인생, 인류가 너무나도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사람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걱정해야 할 문제는 어떤 문제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어떠한지, 이와 같은 부분을 걱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구 온난화를 위하여서 사람이 노력했다고 해서 이 지구의 환경이 영원히 보호되고 보존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천년왕국이 지나면 사람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이 지구는
체질이 완전히 녹아버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완전히 녹아져서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존재했던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녹아버릴 것이고 하나님에 하여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전혀 더럽혀지지 않은 전혀 다른 신세계가 임할 것이고 우주의 공간을 전부 다 뒤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주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것을 만드셨을까요? 마귀의 심판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날 처음 부분에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이 우주는, 이 세계는 자신의 맡겨진 임무가 사용 목적이 끝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없어진 부분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채우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정말 온 나라를 들어서 걱정해야 할 것은 영의 환경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의 환경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적 환경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믿음 생활하기 쉬운 환경, 악한 세력들을 부수고 제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 가난한 상태로 만드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기 쉬운 존재로, 쉬운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기 쉬운 상태로 내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온유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싸우지 않으며, 분쟁하지 않으며, 불순종하지 않으며, 순수하고 무엇든지 받으며 무엇이든지 아멘하며, 저리 가라 하시면 아멘, 이리 가라 하셔도 아멘, 도중에 그만두어라 하셔도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스폰지처럼, 메마른 스폰지가 수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을 전부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내하고는 틀립니다. 단순히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과 환경을 견뎌내는 것이겠지만, 온유는 인내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가만히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참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그런 포용력이 있습니다. 포용하는 그와 같은 아량, 보이십니까? 아량, 포용하는 아양, 무엇인지 포용하는 아양, 이와 같은 것이 온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내보다 그러니 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더 적극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량, 아량. 그릇이 크다, 누구든지 다 받고, 그릇이 넓은 사람 보고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 하지요. 이렇게 온유에는 적극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나는 온유한 자다, 나는 온유한 자다 라고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어느 말씀에서 그렇게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 말씀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온유한 자라 소개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온유한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자까지, 가시처럼 찌르는 자까지 예수님은 그냥 참아주신 게 아니라 그런 자들까지 품으셨습니다. 그런 아량으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저 단순한 인내하고는 틀리게 인내가 더 적극적으로, 인내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온유의 열매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또 특히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지도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열매입니다. 상대방을 떼놓고 튕기게 만들고 튕겨나가게 하는 자는
절대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의 열매를 맺어 단순히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런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가시처럼 못으로 예수를 받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 가시 같던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는 품으셨고 받으셨고 예수님 안에서 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예수님은 안식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포용하는 아량이 예수님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그저 당할 때 그냥 당하면서 참기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그런 원수까지도 받으시고 그런 원수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나는 온유한 자이니 나에게 배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모두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모두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나쁜 험담을 한다 할지라도 그저 용서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포용하며 아량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상대방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상대방이 마치 가시처럼 우리를 찌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조차 포용해주고 껴안아주고 품어주는 이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온유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또한 온유의 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로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될 자들, 즉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 혹은 누군가에게 정말로 존경받고 싶다.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먼저 온유의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존경받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 지도자와 같은 그와 같은 정신을 만들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영적인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온유가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각자 성도. 오늘은 모습은 신랑처럼 예쁘게 꾸미셨는데 졸면 내면 세계는 아무것도 바뀔 게 없을 겁니다.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겉모습은 단장 할다 할지라도. 온유의 열매, 모두 함께. 온유의 열매는 분쟁치 아니하며 공격하지 아니하며 가시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아량, 포용하는 능력.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을 통해 상대방이 어떻게 되느냐? 녹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온유한 우리의 이 마음을 통해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이 상대방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이 차갑고 정말로 냉담했던 사람이 크리스찬들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온유의 열매를 맺은 자를 통해 녹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우 형제
성형제를 통해 완악했던 자, 차가웠던 자, 냉담했던 자가 녹아 들어간다는 것. 웃기만 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웃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해야만 할 행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주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서 만일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진정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보시고 주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마치 의지가 없는 로봇처럼 되어버리겠죠. 하나님은 로봇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로봇과 같이, 화석과 같이 되고 싶은 사람 없으시겠죠? 그러니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온유의 열매를 맺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인생에 결과적으로 큰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은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이렇게 큰 격차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 운대에서 우는 구름, 대의는 진흙을 뜻합니다. 구름은 하늘에 있고 진흙은 땅에 있죠. 즉 하늘과 땅의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 이것을 운대노사라는 일본말로 운대노사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은 자와 맺지 못한 자는.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13장 6절에서 9절까지.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떠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습니다. 족장, 즉 한 부족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겠죠.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조카. 그리고 지금 분쟁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분쟁은 누구에게서 일어났느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족장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였느냐? 자기 주장을 말하지 않지요. 나는 이렇게 할 테니 너네가 이렇게 해라 라든지, 목자들끼리 싸우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노를 바라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화하게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오히려 양보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시는지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마음의 가난한 상태를 만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온유의 열매를 맺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어나는 분쟁을 가라앉히는 힘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일어난 분쟁조차 가라앉히는 스폰지와 같은 모든 충격을 흡수하는 이런 능력이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창세기 13장 이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대히 축하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는 많은 후손들을 먼저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이해되시는지요? 마음에 온유의 열매를 맺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닌 분쟁을 가라앉히는 상대방을 포용하는 아량, 이와 같은 힘,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온유의 열매를 맺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후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였고 롯은 자신의 판단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지요. 그 후에 아브라함은 홀로 남겨졌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남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라. 너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자손의 숫자도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시리라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역시 이런 온유의 열매를 맺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모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8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20장 8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이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 주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주께서 허락하시겠노라 약속하셨던 땅,
그러나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자,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계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실현하지 않으신다 하셨죠. 왜냐하면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반석을 쳐라가 아니라 반석을 명하여, 반석에게 명하여입니다. 8절에 나와 있지요. 너희는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모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게 받은 명령은 회중을 모으고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즉 명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백성과 공동체와 싸웠죠. 그리고 모세는 화를 냈습니다. 아직 온유 열매를 맺지 못하였겠죠. 그는 노하였고 반석을 향하여 명하지 아니하고 손에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즉 울분을 반석에게 풀었다는 것이죠. 회중에 대한 울분을 반석에게 풀었다는 것이죠. 2번 강하게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습까지 다 보셨고 나는 너에게 명하라 하였는데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였는데 너는 왜 그 울분을 풀기 위하여 반석을 향해 2번이나 내리쳤느냐? 모세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온유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랬기에 모세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하였죠. 모세는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된 후에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되어진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죠. 하나님은 선을 그어버리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함께 읽었죠. 무슨 말씀을 읽었습니까? 분을 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성취하지 못하신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분을 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온유 열매를 맺지 않는 자, 화를 내는 자, 분노하는 자는 아무리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실현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모세와 공동체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할 수 없노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노하고 다투었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보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겠죠. 지금 이 시간조차 하나님은 안 보시겠지라고 생각하여 내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전부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화장실에 가면 안 보이겠지. 화장실에 간 모습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잠이 들어도 보고 계시며 산 깊은 곳으로 도망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동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또 한 군데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계획은 있었으나 실현되어지지 못하였고 자기 스스로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모세는 잘 노하던 자였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2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돌을 떠났기로 내가 그 2 돌판을 내 2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자, 이는 모세이죠. 모세는 40일 주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물 한 방울조차 마시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주야를 금식하여 두 돌판 그 돌판의 앞과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받았습니다. 모처럼 그렇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시내산 그 위에서 구름에 둘러싸인 곳에서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기도하고 금식한 후에 그는 두 돌판의 겉과 앞, 즉 전후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기록했죠. 그리고 열심히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고는 심히 분노했습니다. 분노하여 손에 들고 있었던 두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땅에 던져서 이 돌판을 깨트렸죠. 돌판이 깨졌습니다. 그때 모세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참으려고 하면 병 날 것 같죠? 참지 않고 그냥 누군가에게 부어대면 왠지 기분이 상쾌해지니까 맨날 그렇게 하죠? 정말 화가 났을 때 누군가에게 그것을 터뜨리면 그 순간은 기분이 시원해질지 모릅니다. 그 순간은 모세도 그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이 범한 그 죄를 보고 그것을 용서해주고 받아들이는 아량이 없었습니다. 본대로 화를 내고 돌판을 깨뜨려서 그 전과 똑같이 두 돌판을 준비해서 40일 밤낮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을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모세였죠. 모세는 똑같이 40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생을 또 합니다. 40일 밤낮 없이 금식하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금식하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40일 밤낮 금식하고 싶다.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자, 백성에게 노를 바라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고생했던 것은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모세였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했던 분만큼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잘 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거에 있는 한 교회의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의 그 아들을 맡아 키워주셨는데요. 이 아이 때문에 그 성도가 이 목사님과 만날 때마다 참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인지 저에게 그 목사님은 입만 열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으니까 하고 들어보니 정말 위험할 정도의 목사가 목사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 목사 안에 분노가 꽉 차서 무슨 일만 있으면 성도를 향해서 금세 폭언을 퍼붓고 그것도 진심으로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회자가 저대로 계속 가면 위험할 텐데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에 2년 지나서 4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병 하나 앓지 않았던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암에 걸려서 돌연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온유의 열매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안에 분노, 사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미아 같은 것을 품고 있을수록 위험한 것은 먼저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위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라 할지라도 모세가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서는 역시 모세 스스로가 짊어지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모두 함께 믿음 생활이 나를 위하여 열심히, 믿음 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니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도중에 어떤 문제로서 아픔과 고통을 당한 분들을 보면 역시 이런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도간에 있었던 어느 한 목사님께서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죠. 한순간 사람은 감정이 있으니까 일순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겪어도 항상 웃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화를 낼 때 그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그렇게 그냥 노를 쏟아붓는 것인지, 혹은 레이더가 어느 한 물체를 잡는 것처럼 지난주 공부했지만 겉모습과 속마음이 틀린 것, 겉으로는 온유 열매를 맺으면서 속으로는 온유 열매를 맺었지만 겉으로는 잠깐 또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들을 교훈하실 때 웃는 모습으로 교훈하셨습니까? 마음은 온유하셨지만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여, 그들도 천국에 인도하시길 원하였기에 진정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교훈하셨지만 표정만큼은 엄격하였죠. 자, 이 도간에 있던 목사님은 마음은 온유한데 겉으로 잠깐 화를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 진정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결국 교회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지금은 목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다. 도간에만 해도 그런 분이 2분이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의 열매는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하고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사람, 마음속에 어떤 노가 있는 사람, 화가 있는 사람, 진노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건 마귀죠. 그래서 계속 귀신들을 그 사람 속에, 영 속에, 그 틈 속에 계속 보낼 겁니다. 저가 진심으로 화를 내고 진심으로 사악한 마음을 부수려 하지 않으니 그것이 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틈. 마귀에게 회방할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틈을 타서 그 사람 영혼을 잡아버리는 게 마귀인 겁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이런 상태가 되면 이 마귀가 그 사람 안에 집을 짓습니다. 이 마귀가 이 사람의 심장을 잡으면 심장의 병이 생길 것이요, 폐를 잡으면 폐의 병이 생길 것이고, 여러 많은 모양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종들도 그렇고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혹은 모세를 통해서 받는 교훈처럼 자신의 믿음으로, 자, 아브라함과 같은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라, 너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땅을 주리라. 그러나 진노하는 모세를 보고는 다시 금식해라, 다시 40일 금식해라. 왜? 금식하지 않으면은 또 혈기를 내니까, 또 같은 걸 받을 수는 없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정말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해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과 그랄의 목자들이 다투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지요. 우물을 파도 빼앗겼고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번성의 장소, 넓은 장소, 축복의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더 넓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 땅에서의 축복, 이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속에 온유의 열매를 맺고 가시와 같이 찌르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겉모습으로만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그런 진정한 마음을 통해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본디 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반응하니까요. 그러나 영의 능력으로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 진정 마음으로부터 이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은 상대방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으로 부름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성도분들도 있겠지만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만일이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이와 같은 마음속의 잡초, 무성한 풀, 이와 같은 것을 계속 그대로 둔 채 하면 마귀가 비웃을 겁니다. 마귀가 넌 못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마귀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있는 잡초를 다 뽑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유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마귀가 여러분들 앞에서 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저 안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먼저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 내면의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가난한 상태, 전부 하나님께 비워드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아무리 나가라 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나갑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